여러분, 모세가 가장 소홀했던 한 가지 경험이 혹시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가 가장 소홀했던 한 가지 귀한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이 안식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고귀한 경험을 만져보고 알아보고 경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교제 속에서 사도 요한처럼 은혜로 변화를 나는 고백이 경험되기를 아울러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매 순간 예수의 거룩한 품성과 자신을 대조해 보면서 그는 예수의 거룩한 의에 탐복하고 간절히 사모하여 구주와 같아질 때까지 성령께 절겨 승복한 그가, 다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구주 안에 반사되어진 거룩한 의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주여 의를 주십시오, 닮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소원으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분께 매어 달리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길이 그에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날라다 주었다. 여기 가리켜서요, 나누어 주시는 의다 뜻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작물을 다 마음의 생각에서 행동에서 다 제하여 버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오직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거함으로 그분과 잘 교제하는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경험이 경험되는 안식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허식과 외형과 외식이 아닌, 유전이 아닌 참으로 기쁜 복이 안식일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영적 성장이 이 안식일에 경험되기를 아울러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가 주는 복음이 뭔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조금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의미가 있는가 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 가사를 옮겨 놓았습니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서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참회를 참으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죽을 날 대신하여 죽을 날 대신하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어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에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내 마음에 누추한 것 씻어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못 박아 도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내 죄를 못 박아 도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어디에서요?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경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노래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시겠습니까? 내 죄를 모두 벗겨주신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 모시며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후렴입니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크소랴. 이미 가사 속에 십자가 복음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거짓되게 증거하고 기만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주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 참미가가 경험으로 올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영혼에게 상처를 입히고 독을 주입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다. 독이 퍼지면 죽습니다. 이 독이 가장 소량만 우리에게 주입되어도 죽습니다. 그 독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사단은 뱀의 머리에 독을 잔뜩 품고 우리를 뭅니다. 독이 퍼져서 죽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계속 일하고 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독을 주입시키는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눈짓, 한 번의 손짓, 말의 억양 하나가 사단에게 포착되어서 그의 화살로 이용되므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려있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슨 독을 주입시킬 수가 있다. 마귀의 선교사들이죠. 마귀의 선교사들. 수근수근대고 당파를 짓고 무리를 짓고 이간시키는 죄들요. 마귀의 종들로서 마귀의 독을 뿌리는 뱀의 자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면 흠담을 하거나 거짓말로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성질, 그런 성향들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 맞아 그랬지 그지 수근수근 되는 거 사라져 버릴 것이다. 되게 많이 들려옵니다. 수근수근 되는데 꽤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이 죄를 거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는 대사기꾼에서 선택된 마귀의 종들이다. 한 예를 듭니다. 도액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비 사단과 같이 사울의 마음을 읽고 남을 해치는 그 혓바닥을 말을 통하여 사울을 불행할 가중시킬 일을 도액이 하였는데 이 도액의 말 그 혀는 지옥에서 나온 불이었다. 지옥에서 나온 불이었다. 도액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악한 감정을 휘저 놓았다. 무슨 말인가? 이 도액을 통하여 사울이 그 감정이 더 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마귀가 망하는 것이다. 독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참 제가 괴롭고 괴로운 일들이 꽤 많습니다. 참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왜 그리 사는 죄를 흠담할까? 참 때때로 눈물이 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볼 예를 쓰는데 왜 그리 말들이 많을까? 가까이에서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마귀의 이 피택된 대리자에서 해방되시고 이제 드리겠지만 독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은혜의 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러 이 말씀을 좀 인용했습니다. 본론은 좀 나올 테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게 참으로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한 줄로 생각될 때 격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원수는 바로 나이다. 누구다? 바로 나다. 어떠한 죄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성품에 더 많은 해독을 끼치는 것은 없고 자기를 이기는 이김보다 더 귀중한 승리는 없다. 남을 품성을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한 해독제이다. 여러분 해독제를 빨리 먹읍시다.
먹으시고 죄를 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언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안에 내장된 이 놀라운 해독제를 여러분 먹으셔서 죄가 다 해독되어지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을 알려주는 것이 그 치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째 과업이다.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치료제를 뭐 하는 것입니까?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요, 내가 먹은 치료제를 나누어서 먹게 하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가 해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처럼 이 성읍이 참 아름다운 터에 놓여 있지만 물이 좋지 못하므로 그 토산의 과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한 마을이 있는데 아주 터가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자리에 터가 자리 잡혔습니다. 그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그 물이 좋지 못하여 외적으로 참 아름다운 마을이었지만 토산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에 뿌려라. 소금은 예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의를 상징합니다. 뿌렸더니 이 물이 고쳐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실한, 진실한,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의 신앙의 증거를 정말 보기 원한다. 그런 것이 정말 없다. 정말 없다. 교인은 많고 남은 교인수는 많지만 정말 참된 성실한 죄의 종들이 없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다. 죄의 해독은, 악한 독은 사회 심장부에 작용하고 있고 도시와 촌락은 죄와 도덕적 부패에 깊이 빠져 있다.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이 편만히 있다. 각처에는 죄책감에 눌려서 구원의 감화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진리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죄로 다 악한 독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녕 해독제를 가진 교회에 맞아 뭐하고 있다? 생명의 향기를 발산하는커녕 독을 다시 끼치고 있다. 샘물이 더러워졌다. 교회 와서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똑같더라. 그들의 영혼은 영성을 뿜어내야 할 샘물에 독이 들어있는 까닭에 썩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금은 잘 물질과 섞여서 침투해서 썩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접촉과 교제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론을 소개하고 교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독된 그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개인적 끼치는 감화를 통해서 구원이 경험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시는 곳을 높이고 올바른 원칙을 제시해서 세상의 부패가 번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의무이다.
저는 동산이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해요. 교회를 딱 들어서면요, 음숙한 경외심이 임하고 침묵이 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자신의 소리가 살펴지고 온매무시가 가다듬어지고 잡담이 거쳐지고 그것이 신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잡담을 피하셔야 돼요. 아니, 피하셔야 돼요. 그렇죠? 타인의 기도와 예배를 방해서는 안 돼요. 조용한 곳에 기도하시고 나가시고, 이게 이 예배 당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열면은 그분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당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패를 번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가마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유포시킨다. 열렬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깨끗한 모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을 향상시키고 향기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결한 여리고 샘물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보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마음의 영혼을 대표한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과 분리된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물이 좋지 못하여 열매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다 소멸시키는 것이 그런 모습이랍니다. 청년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말에게 무엇인지, 나를 보고 거룩함을 느끼는지, 속됨을 느끼는지, 나를 보고 놀고 싶은지, 기도하고 싶은지, 나를 보고 저를 그치는 충동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천박한지.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에게 향기를 발산하고 있죠. 그죠? 우리 청년들 부담스러운 부탁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특권이자 행복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요셉처럼 내 자신의 존재가 아름다운 샘물이 되어서 그 샘에 나오는 늘 물줄기가 타인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좋은 샘물로 먼저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순수한 신앙과 마음의 성화가 너무나 부재되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를 저를 포함한 이 교회가 문제가 참 많죠. 심각합니다. 소송사건, 분쟁사건, 당파성, 무기력, 냉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깨끗게 하실 것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깨끗게 하시는 손길에 절겨 복종하는 사람만 깨끗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불려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심시키는 능력이 품성 변화를 위해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 영혼을 악하고 약하고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의 부족으로 부패되고 저하되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모습이에요. 하지만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 품성의 변화가 마음속에 예수께서 내재하신 것으로 마한다. 증명이 되어진다. 생각과 사상은 욕망은 절겨 성령께 복종하게 되어지고 속사람은 예수 형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까닭은 우리 가운데서 혹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인용을 좀 했습니다. 복음은 죄, 해독죄입니다. 다 우리 뱀에게 몰려서 독이 퍼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또다시 뱀의 피틱자가 되어서 독을 풍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독이 주입되었으면 복음을 통하여 빨리 해독이 되시고 그 놀라운 기쁨의 감화를 나누어 주는 은혜의 전령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또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6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왜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는지, 왜 자랑했는지 기억하시고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질문을 던질까요?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모든 걸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였다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거룩함의 비밀이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짧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자아가 주님 안에 죽어버렸다. 감추어져 버렸다. 풀이해드릴까요? 세상의 애착 욕심 다 끊어져 버렸다. 세상 관심 사라져 버렸다. 어떤 세상의 애정도 그는 없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도 바울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처럼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와도 예수님은 그 시험에 뭐 하였습니까? 관심 없더라. 소개합니다. 다시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도 안 죽던 자아가 죽어버렸더라. 맞습니까? 죽은 자만 주님 뭐 하십니까?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만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만 새롭게 태어날 때 의롭게 될 경험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바리의 광경은 가장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관한 그대가 열광한다 해도 무방하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왜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강조해도 무방한가? 그것은 가장 탁월하시고 무고하신 바로 그분께서 세상의 죄의 짐을 지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숙고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영혼이 감동되어질 때 애정은 세련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고상해지고 온 품성은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종래 결국 땅의 모든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 도전해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릴 것이다. 이것이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까지도 영원히 뭐 할 것이다? 추방시켜버릴 것이다. 적용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잘 듣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그 앞에 통회하고 회개한 영혼들을 본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분이 죽으셨다. 그렇다. 십자가는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오늘 한 청명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사건을 이렇게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을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1절 2절을 잘 염두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심판이 올 터인데 그러면 마귀가 쫓겨간다. 왜? 어떤 모습인데? 내가 높이 들리면 사람들이 뭐한다? 내게로 이끌려진다. 좀 감지하겠습니까?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마귀가 꽉 붙잡아둔 사람들이 뭐한다? 예, 해방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로 뭐한다? 마귀한테 풀려나서 예수께로 뭐하고 있다? 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세상 임금의 뭐가? 심판이 이르는데 마귀가 말이라 쫓겨나리라. 미리 말하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십자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속에서 마귀가 쫓겨간다. 그런 뜻입니다. 상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썩 가로되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자,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는 그 시간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마침내 드디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 권세가 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마귀가 쫓겨났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십자가의 경험의 열매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죽으시자 어떤 권세가 이루어졌는지,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포로를 빼내올 만한 무슨 권세를 가지셨는가? 이 권세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획득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잘 보십시오. 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였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이 권세는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마귀의 가장 강력한 사슬에 매여있던 문제가 없다. 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가장 힘든 죄인일지라도, 마귀의 종의 종일지라도 문제가 없다. 내가 죽음으로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누구든지 그 모든 일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말씀인데, 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공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희생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바 된 인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활한 원수를 정복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이 의에 대하여 확고한 충성을 보이신 것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해서 그는 대기만자의 손아귀에서 포로들을 빼앗아 올 권세를 얻으신 것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만자는 하나님의 정부를 비난하는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서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다. 자, 이게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무한한 사랑의 숭고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분의 사랑 앞에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마음으로 깊이 격동되어지고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속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내 죄로 인해서 당신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사랑을 이야기해 보실 때 이 죄인의 마음속에 죄에서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일어나면서 죄를 애통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마귀야, 사단아, 맞다. 이 사람이 너희 포로물이었다. 죄를 지었다. 죄인 맞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죄를 회개하였고 용서를 구하였고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무한한 값을 치루어 주었다. 공의가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이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로마서 8장을 잘 보세요. 마귀는 회개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고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귀는 절대로 한 말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권세를 획득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분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모든 공의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세를 그분이 얻으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죄를 용서해 줄 때 마귀는 뭐한다? 전혀 참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찌 도로 빼앗으며 성의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찌 건져낼 수 있을까? 용사는 마귀를 대표하죠. 하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무리 강한 죄의 습성과 아무리 강한 죄의 습관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를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고 새술의 취함같이 자신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율법은 의롭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뭐요? 십자가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 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본문에 가장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인류는 이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의, 완전한 품성.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 경험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죠. 십자가에 나아갈 때
우리의 대신해서 대신 그분이 생명을 주심으로 대속하신 그분 앞에 죄를 뉘우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통하여 모든 과거의 죄가 뭐한다? 다 용서받는다. 무지하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 까닭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무한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을 불어넣으신다. 저녁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칭의는 하늘에 가는 타이틀이요, 표제요. 성화는 그 표제에 맞게 우리를 건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죠? 이 말씀 보세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 속에 그분의 속성을 뭐한다?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가 되어진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한다? 성취되어진다. 그냥 간주되어지고 여기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뭐한다? 이루어진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이 오늘날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거짓말 복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때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의로워졌어야 합니다. 정말 거룩해졌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 의가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할 수가 있는 분이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의의 태양 따뜻한 광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분의 다정한 동정과 거룩한 은혜와 그분의 권능만이 우리로 하여금 잔인한 원수를 무찌르고 인간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인가? 주님의 기쁨이다. 마음을 녹이는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라, 가슴을 채우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심이 생겨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니고 계시는 권세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내 손에 아무런 값도 안 가졌으니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처럼 여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노래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참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했지만 쉽게 마귀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만 의뢰함이나이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결심이 생깁니다. 그분과 같이 되어보고자 그분을 바라보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지니고 있는 그 완전함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머뭇거리거나 자족하거나 달래거나 쉬거나 게으름 피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예수 안에 감추면서 하나님의 품성, 이 보여진 거룩한 율법과 일치될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뭐한다?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을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자면 이 말씀만 설명해 드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짧게 주석합니다. 뱀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그분의 죽으심은 뱀의 머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독이 들어있죠. 그분의 죽으심은 뱀의 권세를 뭐할 것이다? 파괴시킬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발뒤꿈치를 문다 뜻이 뭡니까? 그분의 고통은 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예수께 고통을 많이 가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의 머리가 뭐하게 되었습니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갈 때 마귀의 권세하에서 몰려서 독이 퍼져 있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은혜가 사랑이 그 뱀의 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 아니라 다시는 뱀의 머리에 당하지 않도록 뭐 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가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육신의 마음은 자아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과 자아는 마귀 대리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자아는 마귀와 연합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핀창과 서운함과 조롱이 오면 자아는 나를 이렇게 돼? 딱 반응하죠. 그죠? 이게 마귀가 뭐다? 연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하겠다? 깨주겠다. 이것이 그분의 죽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었고 타락한 죄된 본성 가운데서 아무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운명이 되어버렸죠. 마음이 원이 않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늘 육신과 자아는 마귀와 마음이 손을 잡고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어집니다. 오래 참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다. 왜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의 마음은요, 마귀와 동업자입니다.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 만들면 마귀가 손잡습니다. 그죠? 들으십시오. 그분의 죽으심은 이 관계를 뭐 해주겠다? 깨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뭐 하겠다? 깨뜨려 주겠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육신이 약해 넘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패배자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맞아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원수가 된다 말의 의미를 잘 들으십시오. 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도록 마귀를 싫어하도록 세상을 싫어하도록 육신을 싫어하도록 그런 마음을 내가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 앞에 나아가면 죄를 좋아하던 마음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되더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을 증오하고 사단의 마음을 증오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증오심을 세워 놓으셨고 그것이 반대로 선에 대한 모든 충동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의의 종이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로마서 7장 14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짧게 풀이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뜻이 뭔가? 늘 죄짐에 살아가면서 이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의가 나와 뭐 한다? 무관하였다. 안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 반대죠, 반대.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다? 은혜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 나아갈 때마다 사단과 자아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죄를 싫어하고 마귀를 싫어하고 세속을 싫어하고 의를 죽기보다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에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일찍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종의 선한 것도 의로운 것에 대한 모든 충동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무엇을 보고요? 십자가. 끝내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신 까닭은 뭐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나가서 그분의 숭고한 사랑을, 무고한 희생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 사랑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정하는 마음, 육신을 싫어하는 마음, 의를 좋아하는 마음 넣어주셔서 우리를 뭐 하겠다? 내 안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 마음속의 한 중심에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십자가가 믿음으로 놓여져서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음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